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잘 기록했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흩어진 7개 교회, 성경에서는 7개 교회를 얘기하지만 7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회람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당에서 에베소에서 반모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정확히 얘기하면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인데 로마의 11번째 황제입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는데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을 내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황제를 주 또는 하나님, 신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인사할 때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가이사는 주시다.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서로 로마 시대 백성들이 인사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이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압박을 했는데 특별히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황제를 숭배를 하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경제적인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마다 이 상인들의 조합, 길드라고 그러죠. 이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윤이 없고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경제적으로 특별히 사업하는 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드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는 특별히 두아디라 시에서는 황제 신전에서 이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길드 안에서는 아폴로 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면 아폴로 신에게 이 제사해야 되고 거기서 바쳐진 재물을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각 이 도시마다 특별히 아시아는 로마로부터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이 정치를 잡은 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성도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 교회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게 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것을 그 뒤로 하고
이 타협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배도하는 거죠. 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예 그냥 피하는, 도망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부류는 오늘 그 사도 요한이나 에베소 교회처럼 거기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고난 가운데 그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보 한번 띄워주시죠. 저게 1943년 4월 11일 대구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구에 있는 신정교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1943년 4월 11일 주보인데요. 이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이제 그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신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사를 향한 예배 순서고, 그 뒤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순서예요. 우리나라가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할 것 없이 1938년에 특별히 9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감리교와 장로교 교단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하는 것, 이것은 예배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일본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한 국민으로서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게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서가 국가, 봉창, 일동, 거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궁성 요배, 세 번째는 대동아 전쟁 필승 거원 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신민의 서사 개송, 다섯 번째는 우미 유가바 합창. 이게 일본 노래라고 해야 신사를 아마 숭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1938년부터 45년까지 우리나라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합리화 방법을 써서 그렇게 타협을 해 나갈 때 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순서입니다. 먼저 신사를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자행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만 예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고 탄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러한 타협의 모습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에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탄압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흔들거리는 그들을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형식, 묵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건 시나리오를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 완성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또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런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 가운데 그 시기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소개할 때 1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주화를 한번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얘기합니다.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임재하여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얼굴, 그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옆에 10살 때 죽은 그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별이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7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에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7별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황제의 주권, 황제의 권위, 황제의 권력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황제가 주권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고, 황제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2절과 4절에 3절에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인내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참 수고 많고, 그리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것을 다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에서 3년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어 흥왕했다고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엄청난 영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밀레도를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훈련시켰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고별 설교가 쭉 나오는데, 고별 설교 가운데 한 토막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반드시
교회를 공격을 사단이 할 텐데, 근데 부탁하는데 3년 동안 밤낮 쉼 없이 너희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쳤던 거, 훈련시켰던 그 내용을 기억해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얘기할 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붙들고 가는 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또 부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누가 입김이 있고 그리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남기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것을 강조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친교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구제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의 내용은 4절에 보게 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배도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부분을 많이 높였지만,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또한 책망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의로워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수고했어요. 견뎌냈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은혜롭지만 거기에 뭐가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 둘 자기의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자기의가 계속해서 쌓여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시기를 보내왔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보내온 지난날에 나의 업적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의인데, 그것만은 내가 드러낼 의인데, 내가 지난날의 행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도 칭찬하는 그 과거의 그 행적이 나의 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그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씩 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군대에 가기 전에 열심히 섬겼어요. 진짜로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전도사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학생인지 전도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뜨거운 마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한 거죠. 정말 최선을 다했고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제 안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군대 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섬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가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진정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배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얘기했을 때 선배님이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군대 가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는 제가 주도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셔서 그분께서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단지 저는 섬기는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냥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하고 귀했는데, 그 단계를 이제 어찌 보면 놓쳐서 제가 그게 저의 의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게 악한 겁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제가 아둔해서 제 자신을 잘 몰랐는데 그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정확히 제가 인식을 했어요. 교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거나 이것이 나의 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거기서 명확하게 깨달았죠. 이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끝내놓고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공로패를 줘요. 열심히 섬긴 분들에게. 근데 목사님이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박수는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는 쳐주지만 패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패는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목사님과 대적하는 그룹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몇 해 동안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교회에서 없어질 것이 있다면 자기의, 자기 사랑,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지, 사랑은 식어진 채로 그렇게 껍데기만 남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아멘. 여기까지요.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뜨거웠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최고로 여기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실제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복 주는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의 길을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질 수 없다.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자기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양립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죄 용서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대가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존재들이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내 공로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의고 그게 자기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해내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고 잘 지켰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의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붙잡아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붙들린 이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돌에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 둘씩 사람들은 이 돌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보내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을 정확히 알지만 율법의 정신은 몰라요.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자신들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인 거예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과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아요.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합니다.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혼을 수단쯤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라. 자기 사랑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의로부터 그게 깨어지지 못하니까 그때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예배 드려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나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자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높다고. 근데 주님이 그거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헌금 좀 많이 하면, 교회를 오래 섬기면 우리 안에 자꾸만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저로부터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버린 카드라고 생각했다면 책망하시겠어요? 바로 여기 보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옮긴다는 것은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기회를 주시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자판기 옆에다가 담배 피고 막 버려요. 그럼 아침에 담배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들 같은 그 학생들이 청소부 아저씨가 아버지 엄마 같은 연령대인데 거기서 담배 피고 버리고 그러면 아버지 엄마 때를 버린다는 분이 막 줍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담배꽁초 다 정리했어요. 스탠드 막 다니면서 담배꽁초 막 정리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공부하러 온 건지 청소하러 온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근데 그게 저만의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봉사도 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도 해나가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면서 잠잠히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나.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 그랬을 때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각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